13만 이렇게 하잖아요. 13만 명.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고 우리 청년부에 처음 만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다 못해서 이전에 그런 경건 생활까지 부활시켜버렸어요.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주님께 죄송한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나아갈 때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해요. 예배에 나아갈 때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길게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같으신지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우리 세우시고 세상의 각자의 자리에 우리 세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는 청년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말하는 이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능력의 주.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한
한번 찬양해볼까요?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로다. 십자가 저 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1절에 가서 다시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로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도움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도움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천당만을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강나무 부짖는 무리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세대를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강나무 부짖는 무리의 세대로 세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가려진 우리의 눈과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주경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순서에 따라서 멜기세덱 할 이제 순서죠.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여러 군데 좀 찾을 건데요. 성경 다 갖고 왔나요? 예, 성경 다 가지고 왔나요? 자기 앞에 성경 있나요? 예, 성경 없는 사람만 한번 표시해 주세요. 오, 한 사람도 없네요. 다 있네요, 성경이. 자, 그렇다면 예, 예수님이 참된 제자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 예습하면서 다 읽었을 텐데 그냥 같이 우리 읽고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멜기세덱이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또 1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당시의 신할 왕 아브라빌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인왕 디딜이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서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인왕 디딜과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그 다음 찾을 말씀은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 8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죽는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모세의 노래를 이제 지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거든요. 자,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시편 11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로 시편 110편 1절로 4절까지죠, 그죠?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0편 몇 절까지 있나요? 예, 그럼 우리 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다 함께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가겠습니다. 3.1.3.1 3.1.3.1 예레미야 3.1.3.1 애우기도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3.1.3.1에서 3.1.3.4까지 우리 이거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그러면 뭐가 남았나요? 히브리스가 남았잖아요, 그죠? 히브리스는 너무 많아요. 5장까지 되는데 우리가 7장 10절까지만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짧게 단두 번밖에 나오지 못하지만 히브리스로 넘어가면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멜기세덱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깨달아가며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 가르쳐 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길게 찾아서 읽었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고 잘 못 깨달으면 도대체 왜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히브리서는 온통 5장이나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을까? 되게 좀 의아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습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지혜는 예습했나요? 명하는 예습했나요? 제 눈에 다 보이네요. 자, 진우는 예습했나요? 그래요. 이렇게 또 예습을 안 해왔으니까 성경 본문을 길게 읽었네요. 자, 예습을 안 해오면 이 설교 시간은 너무나 한정돼 있고 또 이해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반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잘 나누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큰 줄기는 이제 잡고 가야 되니까 그죠? 자, 멜기세덱 이러면 멜기세덱의 뜻은 뭐예요? 이름의 뜻은 정의로움, 정의롭다는 거죠, 그죠? 멜기세덱의 뜻은 정의로움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을 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 그랬잖아요. 살렘 우리 줄임말을 잘 쓰는데 살렘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요. 예루살렘이 생각이 납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멜기세덱 이름 안에도 평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생일도 없고 사망일도 없고 이름의 뜻은 정의의 왕인데 그가 이제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이제 붙잡혀 갔잖아요. 저 밑에 있었거든요. 브엘세바 그 밑에 소돔 거기가 소알 거기 있었는데 어디까지 붙잡혀 갔냐면 단지파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단지파가 가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318명 데리고 와갖고 이 사람들을 구하고 갔다.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엄청 긴 거리예요. 그 긴 거리에 조카 롯을 사랑함으로 가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5대 4였잖아요, 그죠? 5대 4였는데도 졌잖아요, 그죠? 이쪽엔 나선 왕, 북쪽에는 네 왕이 있었는데 진 거예요. 5 왕이 연합해가지고 네 왕이 연합한 거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북쪽이 왜 이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되게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평야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곡식도 엄청나고 양떼도 많아가지고 아마 그쪽이 좀 부유했을 것 같아요. 밑에는 이제 척박하거든요. 광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5 왕을 합해도 그쪽의 군사를 이기지 못하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약간 힘이 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가 연합해갖고 이제 우리 조공을 바치지 말고 이제 우리 그냥 있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들 라오멜이. 그래갖고 2년 후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치고 전쟁을 하고 다 이렇게 볼모로 이제 붙잡혀 갑니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 롯도 붙잡혀 가게 돼요. 그냥 한 사람이 급히 도망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일러잖아요, 그죠? 다 붙잡혀 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18명 진짜 쪼꼬미잖아요, 그죠? 318명을 데리고 거기 네 왕들이 있는 그곳에 가갖고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이게 가능한 전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가능한 전쟁이에요? 힘든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318명이 아주 용사였나요? 뭐 이렇게 핵무기 같은 거라도 기관총이라도 막 이런 거 장전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의 정말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긴 것 같아요? 아,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나요? 기도했겠죠, 물론. 왜냐하면 롯이 붙잡혀 갔을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은 이제 구출을 해줘요. 기도했을 겁니다. 예, 기도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318명 하나님 떠납니다. 저렇게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 갖고 다 붙잡혀 갔는데 과연 318명이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승리해서 다 너를 찾아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이거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 다시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너무너무 좋아서 금이한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쟁터에서 이기고 온 걸 보고 네 글자를 뭐라 그러죠? 금이한양했다 그러나요? 맞나요? 예, 금이한양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마중을 나왔어요. 누가 마중을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 멜기세덱이 마중을 딱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안 읽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에 너무 취해 계시다 보니까 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17절 한번 1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19절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독교에서만 이제 강조하는 헌금 중에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어요. 설교할 힘이 좀 안 납니다. 11조 기독교에서만 11조에 대해서 11조 헌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다고 생각합니까? 11조를 드리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드린다.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드린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11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아브라함이 억지로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이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드린 거예요? 사랑과 순종으로. 이 책에 이제 나오죠, 그죠? 여기 예스파에 해보면 사랑과 순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절에 멜기세덱이 한 이야기거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318명이 가서 내 왕을 무찌르고
포로된 자들을 잡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출해낼 수 없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서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 100%를 다. 근데 그거에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다 드려도 되지만 거기에 가솔들 318명 또 데리고 가고 했으니까 또 나머지는 본인들이 또 삶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해요. 옷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살 만한 거주할 집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10분의 1.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여줘서 전리품들을 취하고 빼앗긴 포로들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11조는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오늘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신앙 고백적인 11조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길게 읽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히브리스 기자, 욥, 또 누가 있나요? 요셉, 욥도 있고 요셉도 있고, 이런 신앙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긴 예문을 읽었던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고 유대 민족으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전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왕 같은 제사장, 그는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명에게만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천사를 통해서도 또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초림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이제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회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제 보이는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 언약을 이제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이해되나요? 다윗 왕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중요한 성경이 기록된 믿음의 일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오신 시점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기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들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시대에 오실 걸 약속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33년 동안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있었고 공생의 3년 동안은 그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구약 말씀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깨달았고 깨어있던 사람들은 알 수 있었게 된 거예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12제자가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못 깨달았어요.
욥처럼 귀로만 듣고 있었죠.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통독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옷을 입을 때에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으로, 꿈으로, 누가 전해주는 간증으로, 그것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완전히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언제나 힘든 시간이 올 때, 정말 바벨론의 유대가 망할 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리고 히브리스를 썼을 당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로마로부터 척박한 거예요. 독립도 되지 않고 계속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믿는 자들은 순교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점점 다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파에서 다시 쭉 내려오는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는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풀어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그 저자도 또 붙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본인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히브리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6장을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히브리스 1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장이 나와요? 믿음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절히 믿었던 자들이 배교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순교시키고 이러니까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못 믿냐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느 계열로 통해서 와야 대제사장이 되는 건가요? 혈육으로는 아론 계열,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을 통해서 내려와야지만 대제사장의 자격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나요? 유다의 후손으로 왔어요. 유다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왕은 될 수 있으나,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아론 계열이 아닌 거예요. 유다 계열. 왕은 왕인데 대제사장은 될 수 없다. 이러한 참으로 힘든,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이런 혼돈의 상태에서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요셉의 자손인데 요셉의 피가 섞였나요? 예수님께 안 섞였잖아요, 그죠? 박병희 집사님,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자손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 성령으로 잉태됐대. 믿어지나요? 모태신앙들은 믿어질지 몰라도 저는 진짜 안 믿어졌어요. 뭐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고, 성염색체, 남자는 X와 여자는 XX 이렇게 됐는데, 그래야 완전한 46개의 염색체가 돼서 남자 또는 여자 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의문투성이고 다 물음표투성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직성상 해답이 얻어지지 않는 것은 진짜 믿기 어렵다. 제가 이제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성경과 실험하고 간증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저는 이제 예수님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유대 민족들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 편견과 이상과 어떤
경험, 철학,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 이런 걸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또 유다 지파도 아닌 거야. 아론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멜기세덱 두 구절밖에 안 나오는 이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숨김의 작전이에요.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꼭꼭 숨어라 그러잖아요. 꼭꼭 숨으면 진짜 못 찾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꼭꼭 숨겨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로. 우리가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꼭꼭 숨겨놨어요. 우리 꼭꼭 숨겨놓은 예수님을 잘 찾아갖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예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빛이 오셨잖아요. 그 참빛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셨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셨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 안에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오늘 이 이야기만 하라.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똑같은 이야기만 이제 몇십 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들어도 우리는 지겨워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에게도 함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시키셨고 이제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제 예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 누구 할 것 없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진짜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끼며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해서 어제 비록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한다면은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부흥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일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주님, 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며 내 뜻대로 살아가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부흥이 되어서 이 검단 모천교회가 이 지역이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주여 사명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월 16일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회장님이 올려주시는 9시 기도회와 총무님이 올려주는 한 주간 말씀 읽기를 소망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7월에 있을 에베소서 6장 지금 이제 외웠다. 거수 아직인가요? 저희 그럼 오늘도 2절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저희 에베소서 6장 다 같이 펼쳐볼까요? 오늘은 7절 8절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은 이번에 5절부터 8절까지 한 2번 읽고 7절 8절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시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저희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한번 외워볼게요. 자, 7절 8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눈 감으시고 준비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성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에게나 주께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오, 청년부 아주 잘해요. 저희 오늘 그 기획위원회 때문에 공과 공부를 최대 4시 반까지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4시 반까지요. 안 그러면 목사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5월 5일에 금요일 이제 저희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때 정교인 봄 소풍이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가서 하나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광고에도 나왔듯이 저희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자신이 마실 음료수부터 잘 치우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름 쓰세요. 이름. 지켜볼 거예요. 저희 이제 모두 축복송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